9월 11일 목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스바냐 1장 14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날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14절에 그날에 대해서 세 가지를 설명했는데요. 첫 번째는 크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고 히브리어 가돌로 단순히 빅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great를 의미하고 있고 앞에 정관사가 있기 때문에 영어 성경에서도 the great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다른 어떤 날도 비교의 대상이 없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곧 올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글 성경에도 가깝다라는 말을 2번 사용했는데요. 실제 원문에서도 가까운이라는 의미를 가진 카로브라는 것이 2번 사용되었습니다. 셋째는 속히 올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마헤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즉시 신속히 곧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이 단순한 하나의 a day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분명한 신적 속성을 가진 the day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4절 하반절에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용사라는 이미지 자체가 전쟁을 수행하는 자라면 용사가 운다는 것은 이 울다라는 동사가 차라으라고 해서 히브리어로 단순히 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함에 소리쳐 우는 것을 의미한다면 전쟁을 패배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전쟁을 패배했다는 것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파괴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보여요. 따라서 용사의 싸움의 기술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14절에서 16절에 날이라는 이 요음이라는 단어가 14절의 날을 여호와의 날로 한 번으로 간주한다면 7번 정도가 나와요. 그것은 마치 창조의 날로 7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면 그 7일 전체가 부정적인 날이라면 하나님의 창조 전체가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무너지게 하는 자가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전 세계를 심판함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호와가 심판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적으로 심판받는 대상은 유다와 예루살렘이라는 사실도 말해주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16절에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음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행위는 실제로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고 전쟁을 주체는 여호와시고 상대방은요 유다와 예루살렘이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그 전쟁은 여호와의 승리로 끝나고 유다와 예루살렘은 패하는 멸망의 날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일이 미래에 있을 것인데 아주 가까이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배경 설명이 필요한 것인데요. 지금 우리는 스바냐가 요시야 왕의 시대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요시야 왕의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것은 요시야 왕이 그리 나쁜 왕이 아니었다는 것이고 오히려 좋은 왕에 속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열왕기하 22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시면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라고 표현해 주는 것을 봐서는 이 부분이 바로 요시야가 종교개혁도 단행한 왕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요시야 왕 치세 18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시야의 치세 기간이 기원전 640년에서 609년까지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기원전 621년, 622년이 바로 요시야 왕 18째 되는 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종교개혁을 단행한 후라면 이런 심판의 경고가 있을 리가 없겠죠. 그렇다면 스바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시기는 기원전 622년 이전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렇다면 종교개혁 이전에 스바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요시야 이전의 왕이었던 아몬,
그리고 아몬의 아버지고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가 모두 최악의 왕으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요시아가 왕의 자리에 오를 때는 최악이었다라는 것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제 여호와의 날로서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말씀이 전혀 근거가 없는 말씀이 아니라 이런 유다는 심판받아 마땅한 모습이었을 가능성도 높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약 40년 후에 기원전 586년에는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죠. 그런데 의아한 장면은요, 어둠이나 흑암이라는 것은 태양이 빛을 잃은 것인데 이런 장면은 유다와 예루살렘 지역에만 국한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범위까지 영향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요, 17절에 설명을 하는데요, 유다와 예루살렘이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18절에는요, 그 일이 닥치면 과연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유다를 건질 수 있겠는가에 대한 문제에서 건질 수 없다라는 것도 말해주고 있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장에 들어가면서 지금 심판을 받는 백성들의 정체를 밝히기 시작하는데요. 1절에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기서 수치라는 단어는 카사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가진 뜻은 기본적으로 그리워하다, 사모하다, 간절히 바라다, 열망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원문에는 로라는 히브리 단어가 연결되어 있어서 그리워하지 않는, 열망하지 않는, 사모하지 않는, 간절히 바라지 않는 이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이야기는요, 지금의 상태를 만족하는 백성이다 라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이죠.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왜 부정적으로 수치를 모르는 것이 될까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직 요시아의 종교개혁 이전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야말로 최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어떤 바람도, 어떤 열망도, 어떤 그리움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전혀 자신들을 바꾸지 않는 모습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septuagint는 a chastened nation이라고 해서 세련되지 않은 백성 또는 훈련되지 않은 백성, 배우지 못한 백성이라고 표현을 했고 New King James Version은 undesirable nation이라고 해서 갈망하지 않는 백성이라고 표현을 했고 RSV는 shameless nation이라고 해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백성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특이한 번역이 하나 있는데요. NIV는 오히려 반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NIV는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shameful nation이라고 해서 수치로운 백성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수치를 모르는 것을 의역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치를 모르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운 것임을 직접적으로 영어 번역을 옮긴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은 수치심을 모르는 수치스러운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모여라 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여기서 모인다 라는 단어가 카샤시라는 단어인데요. 이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가 중요한데 정확한 의미는 그루터기를 모으다, 나뭇가지를 모으다 라는 의미로 단순히 모으는 것이 아니라 모으는 대상도 함께 그 의미에 담겨져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하나님이 모임을 명령하는 무리는 전체 백성, 모든 백성이 아니고 지금 그루터기와 나뭇가지로 남은 자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 그렇게 모여야 하는 시기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이 시행되기 전이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진노가 내려지기 전이라고 말하고 있고 세 번째는 여호와의 분노가 임하기 전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날은 모두 여호와의 날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호와의 날이 분명히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 전에 너희들은 분명히 모여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죠. 그리고 3절은 모여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의를 찾으라 라고 말하고 있고 세 번째는 겸손을 찾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찾는 문제나 의를 찾는 문제나 겸손을 찾는 문제는 무엇과 연관되어 있을까요? 1장 4절에서 6절에 의하면 이들은 우상 숭배나 종교 혼합주의라는 예배를 떠나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자들을 의미하고, 그 관계는 여호와의 뜻을 쫓아 살아가면서 여호와만 의지하는,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는 겸손을 가진 자들이고, 지금 세계 열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에게 피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무엇이 수치스러운 것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세상적 기준에서 수치스러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수치스러움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음을 선언하는 자들로 자신의 수치스러움조차도 모르는 자가 수치스러운 것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거기에 우리가 속해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 날에 여호와를 찾고 의를 찾고 겸손을 찾을 백성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행위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행동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행위로 여호와께 나아갈 수 있는 자는 지금 모인 그루터기 남은 자들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남은 자가 지금 우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오늘도 여호와를 찾고 의를 찾고 겸손을 찾는 삶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